시청하시기 전에 성서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네. 기억나는 내용 있으신가요? 저는 화 있을진저 네. 저주라기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슬픔과 연민의 외침. 맞아요. 기억난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야 그때 쉼을 얻는다. 맞습니다. 진정한 맞습니다. 쉼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누릴 것이야. 라고 또 말씀하셨죠.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배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릴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 말씀을 공부했는데 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거운 짐들이 많았죠. 네. 무거운 짐들이 다양한. 근데 보면은 그런 게 없는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참 무겁다. 네. 그게 안 느껴지는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적인 회복력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는데 네. 어떤 이들은 어려움도 내 인생의 일부지 하고 받아들여서 어려움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치 내 인생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내게 등 돌린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려움에 먹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아,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내면의 풍경에 따라서 내 외부의 모습들이 달라 보이잖아요. 완전 그렇죠. 완전 다르죠. 네. 내가 따뜻하고 풍요롭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때는 바깥 대상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정우 씨 좋은 일 있어요? 왜 좋아 보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 마음에 온통 우울하고 그리고 절망의 어둠이 나를 사로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해요. 이웃사랑이라는 게 딴 거 없다. 내가 잘 사는 게 먼저 이웃사랑이 시작이다. 내가 풍성해져야 네.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게 무거운 짐 내려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죠? 예수의 멍에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 나를 선물로 주는 삶이죠. 그렇게 살게 될 때 놀랍게도 나를 옹두르고 있었던 인생의 무게가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22강 안식일 논쟁. 마태복음 일단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시작할 텐데 4절까지 읽고 나머지 읽고 두 분이 읽어주세요. 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네,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문제는 굉장한 논쟁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논쟁의 한복판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약간 다분히 의도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의도가 있는지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밀밭 사이를 걷는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렇게 익은 밀밭 사이를 걸어갑니다. 내가 가장 그 좋아하는 풍경 가운데 하나가 누렇게 익은 벼. 황금 들려. 텅 비진 않고 누렇게 네. 익은 네. 그 벼 사이를 걸어 들어갈 때 그 황금빛이 주고 있는 묘한 우이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따뜻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도 밀밭 사이를 가십니다. 어디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네. 그런데 일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네. 자 남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네. 걷어서 이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도 행위죠. 서리. 예. 서리. 예. 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 성인도 고백록 속에서 배서리를 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말요? 동네 어거스틴이요? 악동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배나무에 배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네. 자루를 하나 가지고 가서 배를 따 잔뜩 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 몰래 땄어. 그래서 가지고 와서 맛을 보니까 맛이 안 들었어요. 너무 맛없어. 네. 그럼 뭘 했냐면 돼지울간에 다 쏟아 넣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왜 내가 배를 도둑질을 했을까? 먹고 싶어서? 아니, 도둑질하는 게 즐거워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금지된 일을 하는 게 즐겁거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스릴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누군가 뭘 꼭 시키고 싶으면 네. 그에게 금지하면 돼.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청개구리. 네. 그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뭔가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금지는 유혹이다 라고 늘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대학 생활을 할 때 정부가 읽지 말라고 한 금서들이 제법 많습니다. 읽으면 안 돼. 소지하고 있어도 안 돼. 네. 그러니까 금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꼭 읽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서들을 유통하고 있는 그 서점에 가가지고 주인하고 안면이 많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있어요. 오, 자연스러우시네요. 들어왔어? 전문 용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읽고 또 비밀리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금지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력을 잃어. 신기해. 그것들이. 인간이라는 예, 내가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을 때는 매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먹었다 하는 얘기인데 나도 이제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뭐 우리 밭에서도 하고 남의 밭에서도 그러고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 불로 끝을 여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비벼 이렇게 그렇게 하고 후 하고 불어요. 그럼 껍질이 벗겨져요. 그걸 밀을 탁 털어놓으면은 네. 그 쫀득쫀득한 맛이 쫀득해요. 보통 고소한 게 아닙니다.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쫀득쫀득하구나. 네,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네. 그걸 이제 먹었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어쨌든 시장한 제자들이 시장했기 때문에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냥 뭐 맛있어 보이네 먹은 게 아니라 시장해서 이 얘기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일깨워줬던 것처럼 제자들이 항시적인 배고픔에 시달렸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서러운 일 가운데 배고픈 서름처럼 큰 게 또 있을까요? 그죠? 없죠.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신명기 2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손으로 이렇게 따서 네. 먹는 거는 허용하는 거야. 배고파서 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본격적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면 이거 안 되는군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절박한 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이게 법의 이름은 아니지만 속칭 장발장법 그런 게 있어요. 장발장 레미제러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빵 훔쳐먹고 그랬다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박한 삶 때문에 저질렀던 사소한 절도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너무 엄격하게 처벌하지 말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의 속칭 장발장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를 너무 극단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따먹었는데 율법을 이제 크게 어긴 행위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미리삭을 땄다는 행위 자체를 지적하지는 않아요. 왜? 그건 율법이 허용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굉장히 세세하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걸 말라카라고 얘기하는데 양식을 준비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농사를 짓는 행위, 그것을 가공하는 행위, 또 그것을 조리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또 의복과 직물 제조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뭐 실을 잡는다든지 그걸 천으로 짠다든지 이런 게 일체 다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죽을 가공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 집을 세우기 위해 벽돌 쌓는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글자를 2글자 이상 써도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 담벼락에 이마를 대고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기도 쪽지를 적어가지고 바위 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안내하는 분이 그 광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광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목사님들 제가 얘기하는 거 수첩에다 받아 적으면 안 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지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받아 적으면 반드시 성전 경비가 와가지고 제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쓰면 안 돼. 쓰는 것도 안 돼.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면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호텔에 들어가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한 대 엘리베이터에 붉은색 뭐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거긴 타지 말래. 왜냐하면 기계를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이, 그건 너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든 층을 쓰게 만들어. 거기에 내가 작동 안 해도 다 정착. 모든 층에 서기 때문에. 근데 옆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게 있어요. 난 눌러도 괜찮은 거예요. 네. 이게 유대인들이 끼어탑니다 거기에. 몇 층 눌러도.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이제 지켜요. 그런가 하면은 뭐 완성과 이동에 관련된 노동도 있는데 뭐 굉장히 복잡해요. 뭐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망치질해도 안 되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물건을 이동시켜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자, 안식일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까닭이 뭐냐? 여러분 사실 샤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편안한 안자를 쓰고 그 다음에 숨식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네. 네. 숨이 평안해지는 때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때냐면은 안식일은 하나님도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안식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상상력이 발현되는 게 창조성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 인간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의 노동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일회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 내가 창조의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세상의 리듬 속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럴 때 내 속에 쉼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경험과 일치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언어로 뭘 부탁하기도 하고 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깊어지면 말이 끊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근데 묘하죠.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회복되었음을 느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치유해 주셔서 그래. 이 기도의 경험. 그게 뭐냐면 안식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식의 계명이에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제도화돼 가지고 네. 너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볼 거야. 피곤하다. 이러고 너무 있으면 그 율법적이야. 안식일이 우리를 옥죄기 시작한다. 네. 하는 얘기인데. 네.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딱 보고 안식일에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뭐랄까 대단한 분이신 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논쟁적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주님은 즉시 그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딱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쫓겨가고 있을 때 그 다윗은 놉 땅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이 홀로 나타나자 아히멜렉이 물어요. 다윗에게 왜 혼자 오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부하들은 지금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이 좀 먹을 거 좀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보통 떡,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떡은 내가 지금 마련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 네. 그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근 며칠 사이에 그러면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비밀 작전 수행하느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떡을 줘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한 얘기를 듣고 진설병을 먹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그 얘기.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전숭에 맞지 않는 다윗의 고사를 딱 들어가지고서는 이 떡을 거룩한 떡을 먹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바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있잖아요. 안식일. 네. 그런데 뭘 옮긴다든지 하는 게 안식일법에 위반된다고 얘기했죠. 네.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기 위한 행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식일법과 제사장들의 행위의 법이 부딪히게 될 때 네.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할 거룩한 직무가 안식일법보다 우위에 있어요. 네. 언제나. 예. 그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기 위해 하는 노동은 안식일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이 주어진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안식일이라는 게 생명 살리기 위한 건데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크대. 네. 성전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의 물리적 상징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네. 물리적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현존 자체입니다. 그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안식일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본뜻을 체화하고 살고 있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명분이 근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생명과 전엄성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것일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질이지. 본질을 담고 있는 어떤 그릇 그 자체, 이 형식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얘기를 볼 텐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아예 씨.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네. 안식일 논쟁의 계속인데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주 뭐랄까 염탐하는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왜냐하면 yes라고 얘기하면 안식일 법에 위반되는 거고 no 하면은 예수님은 자비롭지 못한 분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네. 이게 함정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쪽 손이 말랐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병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한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진 사람을 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 비하에 빠져 있어 이런 것들이 한 손 마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은 회당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함정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은
옳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예. 주님은 언제나 오해합니다. 오해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냥 놔두면 죽어. 그러면 끌어내는 게 옳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의 경우에 더 말해서 못하겠느냐? 그렇죠?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스 노의 이 구조를 우회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화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광야 시험 얘기도 봤습니다마는 사탄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사탄이 하고 있었던 말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논리 문법을 따라가면 예수님 시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와 문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네. 다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비껴 말하는 거예요. 야. 비스듬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비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 논리 속에 그 논리를 따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의 논리를 따라서 해체하는 거야. 그들의 나쁜 음모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옳다 혹은 아니다 하면 또 다른 논쟁이 생겨납니다. 네.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너에게 양 한 마리 있는데 구덩이에 빠지면 음매하고 울고 있고 얘 그냥 놔두면 죽는데 건져 안 건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건져야죠. 그러니까 양도 소중히 여기는데 오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 돕는 게 안식일 위반한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 안식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안 하지만 네. 근본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선택에서 어떤 문제가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문제고 이렇게도 문제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본질적인 게 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언제나. 이게 이제 안식일 논쟁도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살릴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중 논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더 작은 가치의 허용을 통해서 큰 가치가 정당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게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네. 놀라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딱 내려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하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집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자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한 손이 이렇게 말라 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위축되잖아요. 나만 해도 어디가 이렇게 텄거나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꾸 감추게 돼. 맞아요. 부끄러운 부분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축됐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손을 내밀라. 내밀었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러자 나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은폐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수용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어쨌든 그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한 손 말랐던 사람이 회복되면은 기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해 주면 좋은데 아니 그래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못됐네요. 진짜 못됐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견고하다고 생각했었던 자기들의 토대, 나는 안다, 자기의 암, 나는 율법 전문가야, 안식일법에 대해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 토대가 흔들렸어. 맞아.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 이렇게 토대가 흔들리게 되면 흔들림, 이게 하나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나의 세계관이 좁았구나. 그리고 나를 개방해서 그 흔들림 속에서 더 큰 토대를 만들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속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와요.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때 그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토대를 흔들었던 사람을 제거함으로 마치 이런 현실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싶어요.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지 부조화 같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과 충돌하는 공희씨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공희씨 네. 얘기가 맞아. 그러면은 내가 나를 바꿔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려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근사한 모습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건지 아니면은 저 현실을 부정할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저를 제거하든지. 그 공희 씨를 제거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 쉬워.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토대를 흔들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불편해. 왜? 자기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의 굳건하다고 한 토대가 흔들리고 그렇죠? 보니까 예수가 본질적인 걸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때 그들은 저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배워야지 이 겸허함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의 그 토대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흔드는 자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철저히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율법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제거하려는 일에 나서고 있다.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속에 다 갇혀 있을 때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온 씨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앞에 왔을 때 나온 씨를 통해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배우고 커지려고 하기보다는 나온 씨를 내 의식에서 혹은 눈앞에서 제거함을 통해서 내 세계가 완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종교는 폭력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마성적인 것이 된다. 거룩한 것도 타락할 수 있다. 사탄적이라는 이거예요. The sacred, 거룩한 것이 The demonic, 데몬, 마성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폭력과 손을 잡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죠, 지금. 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경건의 핵심은 생명 살림에 있는데 그들은 종교와 경건을 빙자하여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좌가당착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의 논의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맞서서 우리 한번 맞짱 떠보자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주님은 안 그럽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떠나는지라. 자, 여러분, 불필요한 논쟁, 그 논쟁이 때때로 진리를 드러낼 수 있지만 감정에 앞서는 논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진리가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성격만 드러날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거기서 논쟁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엄연한 현실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논쟁해서 그들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떠나는 거야, 거기를. 도피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며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나서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해요. 병자들 고쳐주고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줘요. 그런데 마태는 주님의 그런 태도를 딱 뭐로 보냐면 이사야 42장에 등장하는 말로 딱 보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로.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자기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도드라지게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를 막 주장하고 나는 이래 하고 막 그러지 않고 조용히 물이 스며들면서 식물들을 살게 하는 것처럼 조용히 번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그 태도가 뭐냐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데 은은하지만은 생명 살리는 거지. 네. 그 예수의 모습을 이사야 42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딱 대비를 하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딱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그 물의 덕성을 닮았다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노자 도덕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물과 같다. 그러면서 수설리 만물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러나 부쟁이라 다투지 않는다. 물은 그래요. 그리고 초중인지 소오 그렇게 말하는데 무사람들이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는 곳에 간대. 어디입니까? 무사람이 머물기 싫어하는 건 낮은 곳입니다. 네. 물은 자기보다 낮은 곳이 있으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물처럼 흘러가서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어. 사람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투려고 하지 않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무사람들이 있기를 싫어하는 곳으로 흘러가. 낮은 곳, 아픔이 있는 곳.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받아들이는 분이잖아요. 바다가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바다라면서.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다 받아 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럽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굳이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내 음성을 좀 들어봐 라고 강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도 그분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누군가에게 선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마치 우리가 안개 속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그 꽃향기를 탁 맡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꽃향기를 맡고 나서 아, 여기 어딘가에 꽃이 있겠구나. 그 꽃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예 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향기를 맡았어. 그러니까 그 향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 그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지는 거야. 네. 이게 이제 믿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야 할 길이 멀죠. 예. 그러나 가야 할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이 틀 안에 갇혀가지고 본질을 조금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야, 그러면 안 되겠구나. 본질을 흐리면서까지 이 틀을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네. 그래서 본질에 좀 더 가까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뭔가 안식에 대해 많이 배워봤는데 오늘 저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개념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네. 나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조용하고 약한 것 같은 이 힘이 얼마나 강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힘인지 그걸 너무 느꼈어요. 저는 우리 말씀 초반부에 예수님이 그 논쟁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논리로 그 바리새인들을 그냥 압살해버리는 너무 통쾌하고 좋았는데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 막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죽일까 의논하고. 이 얘기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이게 얘기가 막히고 안 통하고 이럴 때 화도 나고 때로는 막 저주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 힘들죠. 그럴 때. 더 힘들어, 더. 네. 맞아요. 아,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이 토대에 갇혀 있기보다는 성사학당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장을 이뤄나가는 그런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또 배움의 길로 나아가시죠. 같이 가시죠.